안녕하세요.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에 힘입어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희겸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아하는 것.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도 있고 한데요,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희겸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제일 좋아해요. 엄마가 이제 아기를 재우러 들어갔을 때 혼자 열심히 그린 그림입니다. 가운데 보면 그 텍스트는 나중에 추가한 거고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가운데가 살색이죠. 살색. 뭐냐면 예수님 있고 가운데 하트가 있고 여기저기 뭐 지구도 그려놓고 마이크랑 가시는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표정도 나름 있는 겁니다. 집에서도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성령님 얘기 많이 합니다.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다 좋다고 해요. 하나님도 좋고 성령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스케치북 주면은 항상 십자가를 그려요. 십자가를 그리고 여기저기다 십자가를 그리고 십자가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블록 가지고 놀 때도 꼭 만드는 게 있어요. 저게 뭘까요? 십자가.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바로 어제 키즈 카페에 가가지고 만들고 너무 행복해요. 십자가라고 하면서 옆에 항상 이렇게 왼쪽 가에도 오른쪽에도 뭐 십자가 어디서 본 건지 예수님의 양옆에 도둑들이 있었잖아요. 강도들. 그것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항상 두 개의 십자가를 그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도요. 하나 골라봐 이겸아라고 했을 때 이런 거 고르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죠? 뭐 키링 같은 거 귀여운 것들. 그런데 그런 게 고르는 게 아니라 저런 거 고릅니다. 저 맨 왼쪽에 있는 거 갈색, 어두운 갈색이죠? 저거 6,000원에 샀습니다. 근데 이틀 만에 부서졌지만 어쨌든 그나마 이것만 사는 게 조금 제 마음은 좀 안쓰러워가지고 그 매대 계산하는 데 옆에 이만한 양 피규어, 뭐 예수님 피규어 이런 게 있어요. 그거 하나 이거 어때? 그냥 약간 시큰둥한 뭐 반응하면서 이것도 괜찮네 하면서 가져가요. 어쨌든 희겸이의 가장 중심은요 십자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때요 이 십자가 사랑, 이 대속의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빼놓고 예수님이 그 보이신 사랑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 옆 사람을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 있죠? 하늘을 도화지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다. 모자라다. 그 사랑을 우리는 힘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아들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일어난 일이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감기를 걸려도 아기가 감기 걸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감기 걸리는 게 낫다, 부모님이 걸리는 게 낫다, 아파하는 아기를 보면서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아픈 게 낫지 내 자식이 아픈 거를 보는 것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생명을 걸어야 된다, 내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고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죄를 고백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또 알아가게 되고, 그런 모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과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위대한 사랑,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과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나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왜냐하면 내 삶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고사하고 지금 내 앞에 당장의 문제만, 고난만 봤을 때는 슬픔이 찾아오고 좌절되고 또 마음이 아파하고 그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의 삶과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은 저 나이 때 저렇게 사네라고 하면서, 행복하게 사네라고 하면서 왜 내 삶은 그렇지 않을까, 이런저런 비교 가운데 살면서 다시금 불평을 내뱉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다시금 그 죄악의 길로 스스로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도 그런 경우가 한두 번씩 다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태경이가 그랬어요. 여러분, 태경이가 엄청 마음에 그 사모함이, 태경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이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를 자랑스러워한다. 이제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스럽다. 많은 사람이 알면 좋겠다. 심지어 청년 청소년부 수련회보다 미스바 기도회가 더 좋다. 비밀인가요?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태경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고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 다윗의 결단과 고백처럼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또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을 향해 예배하는 자에게는요, 주님의 복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그 삶을 호위하신다, 보호하신다, 이끄신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 찬양, 우리가 말하는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뭐 힘들어도 갈 건 가야지, 귀찮아도 안 가면 눈총 받겠지, 안 가면 뭔가 찝찝하잖아 하면서 예배 자리에 오시는 것도 아예 안 오시는 것보다는 감사하고 또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조차, 우리가 발걸음을 성전에 옮기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도하는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사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마음의 그 동기도 있고 이유도 있고 생각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결국 만나기 위해서, 다시 그 말씀의 은혜 앞에 서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것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요, 오늘 다윗의 간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그 사랑, 이 하나님의 여기서 말씀하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뭐냐 하면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언약의 사랑, 신실한 사랑입니다. 곧 이 헤세드 사랑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핵심이 되는 그런 단어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 다윗의 고백에서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는 좀 말이 거칠 수도 있지만 자기 주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 주제를 아는 사람. 2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또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주실 것을 요청하냐면 3절 말씀에 보니까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침은요, 재판장이 밤새 고민하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살핀 후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재판하는 그 시기가 바로 아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재판을 맡기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절 말씀에서처럼요, 오만한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는 행악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 자신의 원수라고 규정한 이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행악하는 자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을 주님은 반드시 아침에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다윗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원수가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원수처럼 여기는 그 모든 사람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죠. 법원 앞에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의뢰하는 것처럼 우리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건지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8절에서의 고백이 있는데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 고백처럼 비록 행악하는 자를, 거짓을 일삼는 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 돌아보니 이런 상황들 또한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내가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네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 간구하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에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건지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건지십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5절부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 나는 아닌지 내가 저런 모습은 아닌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오만한 사람들을,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속여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을 싫어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은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이곳에 오기까지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언행을 돌아볼 때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 오늘 잠에 드시기 전에 나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 종일 누군가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욕을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다가 신나게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예배 장소에 와서만 거룩한 것처럼, 신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것처럼, 정직한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싫어하십니다.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내 시간도 드리고 헌신했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친구가 결혼한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잠시 모여서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고 그 중에 2명이 있었는데 한 친구는 결혼할 친구, 한 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형이지만 아직 결혼을 안 한 형. 저만 이제 결혼의 선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가가지고 또 나름 잘난 척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좀 눈치가 보이지만 아내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엄마 잘 들어봐 하면서 와이프가 하라는 것은 2번째고 하지 말라는 것만 일단 하지 않으면 돼. 맞는 말인가요? 하라는 것도 해야 되지만 하지 말라는 것도 일단 하지 않아야 돼. 그게 가장 먼저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미워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더더욱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아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우리 희겸의 진성이 어머니께서 2 아들을 훈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때요? 엄마의 그 마음은 모르고 처음에 이제 시동을 걸죠. 입술이 삐죽삐죽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눈에 눈망울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 정확히 한 5초 10초 지나면 앙 하고 웁니다. 아주 서럽게 웁니다. 울다가 이제 조금 지나서 엄마가 이리 와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품에 달려갑니다. 날 혼내키고 무섭게 했던 엄마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품에 2 팔을 벌려서 와락 안깁니다. 그래서 그 품에 안겨서 서서히 울음을 그칩니다. 그리고 마음이 진정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엄마가 날 혼내켜도 엄마만큼 날 사랑하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도 언젠가는 볼 수 없는 모습이겠죠. 엄마가 뭐라고 하면은 엄마가 뭐라라 하면서 문 쾅 닫고 들어가고 밥도 안 먹고 막 대답도 안 하고 안아주기는커녕 쳐다도 안 보고 뭐 이런 상황에 시간이 또 오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는 더 화가 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 안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뭘 하세요라고 하면서 막 문 쾅 닫고 들어가고 막 기도도 안 한다 하고 예배도 안 한다 그러고 다 싫다 그러고 뭐 교제고 뭐 찬양이고 뭐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날 사랑하시고 가장 날 잘 아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품 안에 즐거이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순수한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시편 5편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진 것 같은 때가, 그런 때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든 붙잡았던 이 은혜를, 그 소망을 놓친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낙담하고 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것이 맞을까?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있는 것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친구들 같이 술잔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좀 바람 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질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붙잡고 있었는가를 평가하기 이전에 이런 나의 연약함을 보시면서도, 이런 죄 많은 나를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붙들고 계셨는가를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죠. 이지했던 모든 것이 변해가고
세상에 죄가 만연해지고 그럴 때 상황이 불안해지고 원수가 흥황할 때 결국에는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냐?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회복해야 하냐면요, 이미 완전하게 보이신 그 사랑,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의로워서, 내가 대단해서, 무언가 잘나서 하나님께 이쁨 받을 짓을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아 라고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은 나와 관계없는 사랑이야 라고 하면서 낙담하지도 마시고 좌절하지도 마시고, 저 여러분 모두가 이미 그 은혜에, 그 사랑에 힘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존재입니다. 우리 그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예배합시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우리 한 번 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 십자가 대속의 사랑,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고 피조물인 사람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힘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가 다시 나를 부르고 세상의 소리가 나를 부를 때 다시금 나를 향해 쓴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힘입어 그 대속의 은혜를 맛보아 즐기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수와 같은 존재와 원수와 같은 상황과 그 모든 시간 앞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신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돌파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이 보이신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생명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잊지 않아야 될 사랑,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나아가셔도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은혜를 힘입어 이 모든 세상, 험악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원수가 들끓는 세상, 죄가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주님 부르신 자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깃대로 소금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야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담담으로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 다시금 넘어지고 다시금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실한 사랑, 베세드의 사랑을 힘입어 기억하며 다시금 나아갑니다. 비록 죄로 인해 헐룩지고 비록 죄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 삶일지라도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깨어지지 않는 사랑,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오니 주님, 우리 모든 믿음 가운데, 우리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죄로 인해 얼룩지고 죄로 인해 무너지고 죄로 인해 피폐해진 삶의 모든 시간들, 순간들, 마음의 중심과 생각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십자가 사랑 없이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다시금 나를 향해 보이신 십자가 그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영원한 사랑에 힘입어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밤 가운데 우리 하루를 돌아보며 다시금 회개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